너는 누구냐? 지금 누가 묻는 건지 상대방이 묻는 거죠. 상대방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어요. 너는 누구냐? 그렇죠. 오늘 말씀 봅니다. 이사야 62장 3절 4절. 자, 같이 봅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마음에 들어요? 아멘. 마음에 들면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마음에 들어요? 아멘. 무엇인지는 몰라도 마음에 들어요. 보니까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보니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여 준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이 너는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는가? 나는 하나님의 어떤 칭호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칭호를 하여 주는가? 이 말입니다. 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늘 다니는데 어느 날 교회 문을 열고 싹 들어갔는데 교회 안에서 아주 뜨거운 바람이 자기 가슴을 향해서 달려옵니다. 확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 뜨거운 바람이 주체를 못하는데 머릿속에서 갑자기 아버지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걸어와갖고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부르는데 눈물을 쏟으면서 그러니까 아버지 죄인 왔습니다. 허물 많은 죄인이 왔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 아버지가 품어주는데 그렇게 좋은지 그 생각만 하면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지금도 행복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대요. 집사님은 왜 그렇게 방글방글 웃고 다니고 왜 방글방글 그렇게 미소를 짓고 다니냐고 물어요. 그러면은 나는 아버지 품에 안겨 있으니까 행복해서 그래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알고 싶으면요 찾아볼 수 있어요. 요즘은 수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기 때문에 궁금하면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깍두기 담는 방법 그런 것도 나와 있어요. 맛있게 담는 방법 별것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다.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와, 우리 좋죠? 나는 누구냐? 하나님 손에 있는 뭐요? 아름다운 관이요. 하나님 손에 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이야, 우리가 그럴 만한 그 어떤 그 자격이 있어요. 아름답다라는 거, 왕관이라는 거. 이야,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뭐다? 아름다운 왕관이다. 아름다운 간이다. 아름다운 성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움은요 우리의 의복에 있지 아니하고 얼굴에 잘생김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 그래서 마음이 뭐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죠? 청결한 사람. 청결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안경 쓰는 사람은 안경 자주 닦아야 되죠. 안 닦으면 자꾸 뭐가 먼지도 묻고 손자국도 생기고 그래서 닦아야 돼요. 예, 닦아야 제대로 잘 보이고 맑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냥 쓰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진짜로 정확하게 보려면요. 예를 들어 미사엘 앞에 이렇게 카메라가 있는데 그 카메라 앞에 점이 하나 뭐가 벌레가 하나가 붙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미사일이 정확하게 목표물에 도착할까? 도착 못해요.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음이 뭐 해야 된다? 청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깨끗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네. 남자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데 냄새가 아주 지독하게 나면은요 빨리 자리를 뜨고 싶겠지요. 딴 데로 가고 싶겠죠. 만약에 지하철 탔는데 옆에 딱 앉았는데 남자가 와서 탑석 주저앉는데 어머나 냄새가 내가 꼬질꼬질한 냄새부터 시작해서 담배로 찌든 냄새가 진동하면요 그 자리에 계속 앉고 있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이 살며시 일어서서 딴 데로 서서 갈지라도 딴 데로 가야지. 왜 그럴 거냐면은 냄새가 나니까 그렇죠. 하나님 성도들도요 이렇게 내가 너 사랑한다 근데 우리가 꼬질꼬질하면은요 싫어해요.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는 거니? 아름다운 거. 아름다운 관이다. 그래서 예, 금 무치로 만들어 온 어떤 관을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시었나이다. 야, 복도 아름답지만은 머리에다가 또 순금관으로 씌워주셨대요. 야, 이게 뭘까 도대체.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도 예수님 교회 다닌 지 40년이 다 돼가지? 어? 40년 다 돼가잖아. 시한찮게 믿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 40년 더지않아 그냥 20, 30년 권사님이 한 30, 40년? 30년 그렇게 됐어도 우리 저 그 뒷동네에 있는 양반은 한 50년? 40년? 네, 한 40년씩 그러네.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다녔으니까 꽤 오래됐네. 그럼 나는 거의 한 62년, 60년 넘게 이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60년. 60년. 야, 그런데 머리에다가 왕가 쓰고 다니는 사람 못 봤어. 교회를 다녀도 머리에다 왕가를 쓰고 다니는 사람 못 봤어.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은 봤어. 남다르게 하나님의 뭘 받아요? 특별한 은혜를 받아요. 그 사람의 생각은 뭐 항상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도 좋은 생각, 멋진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아까운 사람이죠. 왜? 좋으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저런 사람 몇 사람만 있어도 목회 편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으나만 하는 사람 있고 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서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멜류관을 쓴 사람. 멜류관 쓰려면요, 톱이 돼야 됩니다. 미스 코리아에 꼴등이 멜류관 안 씁니다. 그렇죠? 1등 미스 코리아 1등이 진이 최고 이쁜 거예요. 그렇죠? 미가 최고 이쁜 거 아니에요? 진이 최고 이쁘대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잘 알고 있나 보고 있나 확인해 보는데 진선미여. 미는 제 꼴찌요. 이게 아름답다고 잘생겼다고 하는 것은 제 꼴찌고 뭐가 최고냐면 진이에요. 진짜 참되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선이잖아요. 착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얼굴이 잘생긴 것은 세 번째요. 그러니까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미부터 바꾸면 안 돼요. 미부터. 그래서 선미가 최고 이쁜 거예요. 옛날에 저 뒤에 앉아있는 선등여왕이 선미라고 이름을 짓고 다녔어요. 난 그래서 진짜 선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선덕이 남자 같은 이름이어갖고 그래서 이름을 선미라고 이제 가칭으로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끼리도 선미야 선미하고 부르고 그래서 난 진짜 선미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요. 근데 선덕여왕이요 진짜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요. 저 경주 가면은요 선덕여왕 무덤이 있고 선덕여왕의 그 업적이 있는데요. 진짜 여왕 중에는 그런 여왕이 없다는 거예요. 영국의 뭐 엘리자베스 그 상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인자하고 덕스럽대요. 제 양반도 그러거든요. 조금 하여튼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면 아름다운 관 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잠언 4장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러면 잠언에서 하는 얘기는 총괄적으로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 제일 멋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 그걸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요, 노예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노예하는 줄 알고 자기가 목사님 대접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와, 목사님들 40~50명 노예가 이제 갈라져 갖고 한 60명 정도 이렇게 오거든요. 장로님들까지 하고요. 그 식사 대접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교회에서 아니요. 그래요? 그래갖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아름다운 거예요. 마음 씀씀이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바로 멸류관을 쓴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영화로운 관을 쓴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가서 3장 11절. 아가서는 왕이 신부를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아시겠죠? 이상한 막 문구들이 나오고 내용들이 나오니까 헷갈리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딱 한 가지에 그냥 왕이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내용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이게 솔로몬의 머리 위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왕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왕관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금관을 실질적으로는 왕이니까 금관을 썼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에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그리고 이쁜 사람. 그리고 그 머리는 아름다운 멸류관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했죠. 충성된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 했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권사님이 충성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머리에다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충성하는 사람은 생명의 역사가 일으키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역사, 자기 자신도 살고 가정도 살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그렇게 돼요. 정치인들은
난 국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정치인들, 어떤 주관자들, 책임자들은 최고 해야 될 일이 충성입니다. 돈 벌려고 정치인이 되면은요, 그것은 도둑놈들이에요. 진짜입니다. 출세하려고 정치인이 됐다고 하면은 그것도 틀린 거랍니다. 아주 좋은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아무것도 없어야 된대요. 그런데 막 갑자기 굉장한 부를 누리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빵점이래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저건 참 세상의 흐름 속에서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멋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머리에 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면류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는요, 잘 믿어야 돼요. 시원찮은 사람 신부 못 뛰어. 아시겠죠? 아니 시원찮고 똑똑하지 않고 미련하고 집 지으라니까 모래에다 집을 짓거나, 그죠? 집을 지으라고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요. 그러니까는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이고 속 터져 그러면요.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그게 맞아 지혜로운 신부입니다. 그러한 성도는 머리에 뭘 썼다? 면류관을 썼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요, 나는 면류관을 쓴 자이다. 나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다. 이런 자세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버림받지 않는 자라. 우리는 간혹 일이 꼬이거나 또 축복이 얼른 오지 않거나 좀 마음이 답답하거나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혹시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버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버리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그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날마다 싸운대요. 하루가 멀다고 싸운대요. 남편이 뭘 좋아하는 술 마귀가 들어가고 날마다 술 먹고 오면은 엄마를 때린대요. 엄마를 때리니까 엄마가 그냥 울다가 지치고 언니하고 둘 딱 낳고, 그러니까 엄마 때리니까 3살 때 엄마가 할 수 없이 막 얼마나 맞아갖고 집을 나갔어. 맞고 살 수는 없지 않아, 살아야 되니까. 이러다 죽겠다 생각 들어서 집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커갖고 고모 밑에서 큰 거예요. 고모 밑에서 큰데 고모는 누구예요? 아버지 동생이에요. 동생. 근데 거기도 또 술마귀가 들어갔고 술 잔뜩 먹고 갖고 또 자기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도 처녀가 술집에서 술 먹고 전화해갖고 옛날에 뚜루뚜루 돌리는 전화로 돌려갖고 나 데려와라 그러면 얘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조카들이 그 고모를 데려가는 거예요. 술집에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술집 이 집 저 집 다 찾아갖고 그리고 고모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까 생각하다가 학교를 부산으로 가버리면은 이제 집에서 떠나고 되겠다 해서 부산으로 학교를 다니기로 결심을 하고 부산 학교를 지원해서 집에서 떠나서 언니하고 둘이 자취하면서 생활하다가 엄마를 찾고 어떻게 해서 찾아가지고 엄마하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주일학교 다녔어요. 그런데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너무나 뭐 하니까 자기가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니까 카페에 가서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다음에 손님들이 팁 주는 것도 받고 그리고 거기서 또 돈 주는 것도 받고 그러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데서 이제 노래 부르다 보니까 일찍도 남자를 알게 돼갖고 일찍도 아이를 낳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불행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버림받은 자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로만 오면요 버림받은 자가 아니에요. 사랑받은 자예요. 아시겠죠? 이 하나님 앞에만 오면은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탕자도 아버지 집을 떠나서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은 돼지 지엄열매 찬이라고 날마다 구정물통을 허적거리고 살다가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오니까 아버지께 오니까 문제는 해결돼 버릴 거예요. 버려진 아들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버린 바가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라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죠. 자, 레위기 26장 4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갑자기 내가 어떤 몸에 문제가 생겨서 고민거리가 생겨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버림받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허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를 않는데요. 말 안 들으면 빨리빨리 버렸으면 좋겠지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은 목사님 말하니까 누가 그러다 아무도 안 남아요. 그래서 다 감사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라고 기도해 주고 감사하고 또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많은데요? 허물도 많은데요. 부족한 것도 많은데요. 그리고 죄도 많은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혹시 멀어졌나? 멀어진 게 아니라 내가 식어진 거예요. 상대방을 향해서 저 양반이 이상해졌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자기가 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듯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늘 사랑한다는 고백을 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항무지라 아니하리라. 항무지란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항무지란 말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북한의 지금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북한의 모습의 그림을 보면 사진을 보면은요 중국 땅하고 압록강이 이렇게 쫙 사이로 중국 땅하고 북한 땅하고 딱 있습니다. 이 둘을 요즘은요 드론이 발달돼 갖고 드론으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 드론이 큽니까 적습니까? 적죠. 그러니까 그걸 총으로 쏴서 떨어뜨릴 수도 없고 왜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사진 찍어갖고 이 드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압록강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과 중국과 이 사이를 쭉 하니 탁 찍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감추려고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국 쪽에는 나무가 쭉쭉 잘 조성되어 있어요. 푸르름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름다워요. 근데 이쪽에는요 나무가 없어. 잣나무를 뱉다가는 사형이요. 이게 잣나무는 못 배. 다른 나무는 싹을 베갖고 산이 민둥산이 돼요. 왜 그럴까? 왜 뱄을까? 땔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땔감 때문에 민둥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항무지가 되어버렸어요. 산이다. 참 안타깝죠 사실은. 그런데 저 아프리카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막지대지요. 사막이죠. 항무지죠.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이 들어가서 그 항무지를 개간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항무지를 개간하냐. 야, 나무 한두 그릇이 있는데 어떤 나무가 그 항무지에서 자라느냐면은 아카시아 나무.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약간 다릅니다. 근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 뿌리를요 150m까지 내려간대요. 뿌리가 와 150m. 그러니까 나무가 사는 거지. 그 뜨거운데도 말라 죽지 않는 거예요. 야,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냥 아카시아 나무로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 아카시아 나무가 왜 사냐 이거야. 물이 있으니까 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가서 관정을 뚫는데 관정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물을 퍼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메타까지 뚫어버리고 300m까지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팍 터져 나와갖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막에다가 하우스를 만들라고 농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최고 따봉따봉 하면서 아주 칭찬을 하지요. 그렇게 말.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바닷물을 끌어와갖고 바닷물을 다시 정수해갖고 정제해갖고 만들어서 마실 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수십만 톤이 그 바닷물을 가지고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생수로 만들어버려요. 그 물로 나무 하나하나마다가 이렇게 호수를 연결하니까 뭐가 되고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그렇죠. 그것을 제가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다 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개척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모습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나의 분과 나의 노염을 쏟아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같이 폐허와 항무지가 되었느니라. 왜 항무지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노여움입니다. 하나님의 화를 내요 안 내요? 화를 내요. 믿음으로 안 하면 화를 내요. 불순종하면 화를 내요. 근데 오늘날에는 화를 안 내는 게 우리는 괜찮은 것으로 착각하는 데가 있어요. 옛날처럼 공부 잘해서 손바닥 맞아야지. 그래야 정신 차리지. 근데 내버려요 요즘은요. 왜? 손바닥 때렸다고 고발을 하니까 못 때려요. 부모가 때려도 고발해요 요즘은요. 그래서 대두다 보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여하시기도 합니다. 분노하시기도 합니다. 진노하시기도 합니다.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쏟아지게 되면 항무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왜 여기다 썼느냐면 반대로 뒤집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노엽지 않잖아. 하나님 사랑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뭐가 더 좋은 일이 생기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요, 복은 쏟아지는 거예요. 축복은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이 안 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네 번째는 나는 너하고 뭐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 야, 우리 권사님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누구하고 한 게 아니니? 예수님하고 결혼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결혼했어요? 저 김신 권사님 이제 90이 넘었는데 신랑이 있어요, 없어요? 신랑이 있어요, 없어? 우리 주님 계시죠. 주님이 신랑이요? 네. 어이구야. 그려. 그 신랑 예수님이 항상 좋죠?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럼 그 같은 얼굴이 쓰여졌어 그냥. 예. 신랑하고 늘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고 그리고 항상 좋죠. 그렇죠. 신랑이 누구요? 그렇게 눈웃음 치지 말고 얘기해요. 신랑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네. 우리 옆에 있는 신랑은요, 잠깐 있는 신랑일 뿐이고 영원한 신랑은 누구냐? 예수님이시오. 영원한 신랑 예수님. 네. 우리 주장로님하고 우리 연희 권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부부죠. 그럼 신랑이 누구냐면 주장로님이죠. 근데 마음에 들어요? 물어보면은 마음에 안 든다 그럴 것 같아. 근데 마음에 들어요? 살아보라고. 그것이 정답이야. 누구든지 질문이 데리고 살아보랴. 근데 데리고 살아보면 틀릴 수가 있어요. 다 자격이 나름이요. 자격이 나름이요. 예. 여기는 여우가 돼갖고 잘 살잖아. 들었다. 하여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결혼한 자란 말이에요. 누구고? 주님하고 결혼한 자예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 천국 아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 하나님이죠. 어떤 임금과 같은 일.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바쁘다고. 그 혼인잔치에 빨리 가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이게 예수님하고 결혼식에 참여해서 결혼한 자가 되면은요, 우리는 그때부터 땡 잡은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아주 남자가 좋고 훌륭하고 아주 그냥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런 사람 만나면 땡 잡은 거지 뭐 그냥. 그죠? 땡 잡은 거지. 땡 잡은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이 더 속속일 수도 있어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요. 예수님은 항상 누구를 위한 거예요? 신부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는 분이요. 신부가 좋아한다면요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요. 야, 그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신혼신을 단장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부가 되려면 단장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불 켜고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신부가. 아, 신부가 기다리는데 맹퉁이 마냥 기다리면 안 돼요. 맹하게 기다리면 안 되고 철저하게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 그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불 꺼트리면 안 돼요. 예, 기름 떨어지면 안 돼요. 신부가 기름 떨어지면 예수님 못 만나잖아. 이게 기름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도 또 모르는 사람이네. 기름 떨어진 증상은 껌껌하다는 거예요. 불 꺼졌으니까. 그리고 감사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교회를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 이게 다 불 꺼진 증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기름을 채워야 되겠죠. 기름을 채우는 방법은 첫째 예배에 치중을 해야 돼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서 예배에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예배의 주인공이 되려면은요, 교회에 와서 찬양할 때도 열심히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들을 때도 아멘, 아멘 하답을 해야 되고, 그냥 듣고 멍하게 있다가 가버리면은요,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아, 그래야 됩니다. 차에 가서 주유소에 가서 뚜껑 열고 뚜껑 열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뭐라고요? 돈 또 얼마 체크하고 일시불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딱 땡기면 기름이 싹 채워지죠. 그죠? 근데 우리는 뚜껑을 안 열고 기름 넣으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 안 들어가. 난리 나는 거지. 또 그 주인한테 난리 나는 거지. 예. 그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기름을 넣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뚜껑을 열어야 돼요. 알겠죠? 무슨 뚜껑이냐? 불신의 뚜껑, 불순종의 뚜껑 다 열어야 돼요. 그 주여 믿습니다. 내게 오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만이 기름을 채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속에서 뭐가 생기냐?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주님을 기쁘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가 됩니다. 너는 헵시바라, 너는 뿔라라,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나는 나와 결혼한 사람이다. 이 뜻이 바로 헵시바라 뿔라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한 번 결혼하고 그러면 문이 또 열리지는 않아요. 신부가 한 번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기회는 또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을 잘 만나야 돼요. 신랑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는 행복할 겁니다. 혼인잔치에 아버지의 손을 잡고 들어가서 이제 신랑에게 인계해 주지요. 우리 딸 책임져줘. 우리 딸 사랑해줘. 우리 딸하고 잘 살아. 그렇게 인수인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은 예, 알았습니다.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또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하고 하나님이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무엇으로? 신부가 아니라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가 된 거예요. 그러면요 마음 맞춰서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되지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볼 때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별거 아닌데도 부인 때문에 즐거우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즐겁게 하면 되는 거예요. 기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하고 결혼했으니까 나는 당신의 기쁨입니다. 또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살게 되면은 진짜 행복합니다. 에휴, 내가 미련해 갖고 저런 사람 만났을까? 이러면은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아이고 내가 눈이 삐어갖고 아이고 쫓아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콕 끼어갖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연애 얘기나 결혼 얘기 듣다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좋아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은요 이미 결혼한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지요. 이제 뭐 하면서 사는 거니? 희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희생하지 않아요. 그럼 신부도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접만 받으러 가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희생하고 신부도 희생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이것은요 첫째인 둘째인 인이 다 뗀 다음에 결혼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결혼식은요 아직 멀었어요. 지금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이렇게 있는데 시기마다 각각 다르게 표현되기 때문에 무슨 인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분은 둘째인을 뗐다고 얘기해요. 둘째인을 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근과 지진과 폭발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이 생겼죠? 그럼 식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식량 전쟁이 일어납니다. 필리핀은 쌀을 수출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쌀이 부족해서 수입을 해야 돼요. 우크라이나 그 들판 위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전쟁통에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 난장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밀 수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밀 수출이 뭐 안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밀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밀가루 값이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빵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빵값만 오르냐 이 말이요. 다 올라가는 거예요. 더불어도. 전쟁이 일어나니까 기름값이 올라간 거예요. 왜 기름값이 막 자꾸 올라가느냐? 전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쟁 때문에. 전쟁 때문에 기름 공급이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되니까 기름값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죽어야 안 죽어요? 엄청나게 죽는 거예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죽은 사람이요. 지금 몇천 명이 넘는 거예요. 몇천 명이요? 몇천 명이 아니라 지금 몇만 명이 되는 거예요. 몇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많이 죽으니까 러시아에서 또 푸틴이 군사를 모집해 갖고 막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좀 절다 얼굴 좀 반질반질하다 하면 다 데리고 가버리잖아요. 나이도 묻지도 않아요. 막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20세부터 18세에서부터 시작해서 50세까지 다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숨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렇습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나면요. 전 세계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3분의 1이. 온역은 뭐냐면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런 것에 의해서 3분의 1이 죽습니다. 전쟁과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 그런 일들이 자꾸 증가하지 적어지지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바이러스도 올라갔다가 떨어지지만 다시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나타나서 이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운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수가 어떻게 줄어드냐? 한꺼번에 3분의 1이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렇게 점점 그렇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누구 만나도록? 신랑 예수님 만나도록 준비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준비하는 게 아니요. 기도해야 되고 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전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다?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들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 네. 세마포. 신부가 입는 옷은 뭐예요? 드레스겠죠. 근데 세마포 드레스를 입은 거예요. 근데 그 세마포 옷은 천이 아니라 뭐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하얀 드레스죠. 요즘은 컬러로 좀 쓰기도 하지만 은은한 컬러로 쓰지 진한 색은 안 쓰죠. 근데 하얀 드레스 입으면은 모든 신부들은 아름답습니다. 성도들도요 하얀 세마포 옷을 입으면 신랑 대신 예수님이 보면요 홀딱 반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깨끗해야 돼요. 옳게 살아야 돼요. 반듯해야 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일은 분명히 일어난다. 또 이 일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는 개개인적으로 성도는 모두가 주님의 신부입니다. 남성 여성 상관없습니다. 다 주님을 그 신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신부가 되는 자격은 뭐예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 세마포 옷 안 입으면 안 돼요. 옳은 사람, 바른 사람,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그래야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부가 결혼을 하는데 거짓으로 결혼했다. 그럼 그것은 사기 결혼이죠. 그렇죠?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요, 주님하고 사기 결혼이 될 수가 없어. 주님은 다 아시니까. 우리는 성도는 분명하게 옳은 사람이 돼야 돼.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 마지막에 너를 기뻐하시리라.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너 때문에 나는 좋아. 너 때문에 나는 행복해. 사모님이 나보고 당신 때문에 나 행복해. 이러면 나도 기분 좋고 자기도 기분 좋겠죠. 그죠? 그죠? 한번 이제 그래 봅시다. 그러지 말고 아멘 그래야지. 당신 때문에 너무 기뻐. 가서 써먹어요. 네, 가서 당신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당신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 뭐가 좋아? 아이고 오늘 그냥 맛있는 곱창 사줄 거 아니요. 이 양반 또 곱창 먹고 싶어서 또 알랑거리네. 그러면서도 사줘요. 그런다고. 안 사줘? 깜짝이네. 너무 자주 써먹으니까 그죠?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 너를 기뻐하리라. 주님이 슬퍼하는 것은, 마음 아픈 것은 뭐냐면은 주님 뜻대로 아닐 때예요. 주님 뜻대로 하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즉각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좋으면은요 막 좋은 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지간에도 이렇게 좋은 데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구경도 가고 놀러도 가고 좋은 데로 최고 좋은 데로. 어디 가면 또 편안하게 이렇게 사람이 살 수가 있을까? 요즘 그래서 가는 보면은 막 산속에다가 부부가 이렇게 멋지게 꾸며놓고 사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와,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기본 자금이 있어야 돼.
그 아무것도 없이 거 가서 있다가는 고생만 뚝딱 하고 나오는 거지 사실은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요 어디로? 아 그렇죠. 적각 뿌리 흐르는 땅이니라. 아 그거 대단하다. 신명기 10장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너희 조상들을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네 조상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지 무조건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요.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기뻐하시는 도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짜 기뻐하심을 받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기도도요 우리가 하지만은 정직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요. 상달이 안 돼요. 그럼 기도는 헛것이 돼버려요. 이게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십니다. 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성도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야, 주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주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는데요. 맞습니다. 부인이 열심히 이쁜 일 하고 있는데 좋은 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본든지 안 보는 것처럼 그냥 몰라라 하고 있으면은 그렇죠. 부인이 열심히 어떤 일 좋은 일 하고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같이 협력하고 함께하고 그래야 아름다운 것이고 그러죠. 근데 우리 주님도 똑같아요. 우리 주님도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대요. 할렐루야. 이런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봅시다. 너는 누구냐? 제목은 너는 누구냐? 근데 너는 누구냐? 그럼 나는 누구다 이 말이에요. 너는 누구냐? 그러면 첫째 하면은 난 여기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누구냐? 첫째 나는 거기다 붙여야 돼요.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 손에 아름다운 간이다. 둘째 나는 버림받지 아니한 자이다. 셋째 나는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넷째 나는 예수님과 결혼한 자이다. 다섯째 나는 헵시바라 너는 뿔나라. 여섯째 나는 너를 기뻐하시는 자.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양의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미천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좋은데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성도가 되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고 또 주님의 뜻을 옳게 이해하는 옳은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의 우리 권사님들 하나같이 아버지의 사랑 듬뿍 받아서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하늘의 복 땅의 복 누리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오니 주님 오셔서 영광 받아 주시고 늘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항무지가 변하여 장미꽃같이 피는 놀라운 은혜로 바꿔지게 됨을 믿습니다. 지혜로운 신부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려가는 신부가 되어
아버지의 큰 사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하시고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건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